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 최윤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화면을 어디선가 보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라는 제목이 좀 어설프죠? 어설픕니다. 이걸 다시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구체적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훈련 전략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를 훈련시킬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부대가 제일 훈련이 세. 가끔 남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특수부대 요원이 훈련이 셀까? 해병대가 셀까? UDT? 너 어디 나왔어? 가끔은 화면을 보니까 한국의 특수부대와 북한의 특수부대가 주먹 싸움 누가 이길까? 이런 UFC 하듯이 싸움 누가 이길까? 이런 화면을 요즘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훈련시키십니다. 자, 이 훈련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전략이 있으셔서 우리가 이 전략을 알아야 훨씬 더 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는 것이죠. 훈련 마쳐야만 뭐가 돼요? 일선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 전선에 투입되는 거죠. 자, 오늘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나눠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글자, 알미라. 우린 아는 사람끼리 오늘 이 예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같이 예배를 나누고 싶습니다. 환난, 여기서 나오는 환난이란 헬라어 단어는요, 들립시스라는 단어고요. 들리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들리보는 누르다. 이 누름의 힘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앞찾기로 누르답니다. 너무 슬픈 사연이죠. 아들이 앞찾기에 눌려서 세상을 떠난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앞찾기라는 거는 그냥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져 다 파멸되는 정도의 강력한 압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우리의 들립시스라는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인내라는 단어는요, 좀 다르게 나옵니다. 휘포라는 아래라는 뜻과 그 다음에 모네라는 머무르다는, 아래에 머무르다는, 꼭 겸손?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네, 맞아요. 이 인내할 수 있는, 오랜 시간 인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일입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겸손해야 인내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나오는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금속이 불로 연단돼야 그 다음에 두들기고 원 모양을 갖습니다. 저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불에 달궈지는 새빨갛게 돼야만 이제 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 쇠가 말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정말? 별 상상의 욕이 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너무 뜨거워! 미치겠어. 이거 상상도 못할 말이 금속이 외치겠죠. 그만큼 뜨거운 연단.
그런 뜨거운 금속이 불로 연단되는, 쇠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뜨거움을 경험해야만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원하는 모양이 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만 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주님을 만나고 따르기로 한 날 뭐라고 기억나세요? 전 불편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이 말을 언제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교제권에 오는 사람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과다, 요즘 내과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요, 어쩌면 내가 이제 사역자가 됐으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첫 번째 대화의 시작이 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불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도 하고 이 고백을 되뇌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뭐 죄도 수없이 많이 지겠죠, 지금도요. 그렇지만 감히 불편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편함을 찾아오는 편함, 내가 찾아가는 편함도 아니에요. 찾아오는 편함도 불편함으로 편함을 거절하고 불편함을 선택하고 걸어왔던 삶이 저에게는 뭐 이번 주에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있었으니까 감히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거는요, 제자가 되는 것은 불편함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불편함은 그래?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그리고 나눠주고 그래 내가 좀 손해보고 이 정도로 여러분은 불편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는 불편함의 수준이 지금 말하는 환난, 앞잡기로 누르는 환난과 같은, 피가 터지고 살이 찢겨지고 뼈가 으깨지는 환난과 같고, 정말 모든 수모와 때로는 손가락질과 때로는 억울함을 견뎌내고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누릴 걸 다 포기하고 걸어가고 쇠가 불에 연단듯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는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참된 제자로 하나님이 어느 날 잘 만들어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종종 얘기를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기억나시나요? 사람에겐 작은 근육과 큰 근육이 있습니다. 작은 근육은요, 이 지구력,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때 쓰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뭐 마라톤이나 운동하는 사람 보면요, 다리를 보면 이 막 알이 하나가 이만한 게 아니라 잔 근육들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뭐 조정 경기 이번에 보셨나요? 올림픽 때? 아마 이런 사람들은요, 이 근육들이 막 크게 머슬 이렇게 키운 사람들 같지 않고요, 잔 근육들이 아주 촘촘하게 강하게 맺혀 있을 겁니다. 큰 근육은 어떻게 쓰냐면요, 한 번 힘을 확 이렇게 밀어붙이거나 할 때, 그러니까 힘이 한순간에 주어질 때 쓰는 그 근육을 큰 근육이 발달돼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 제자로서 오랜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 오랜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쓰이는 방법, 그것은요, 오랜 동안 변치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느 것 하나 모자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인내가 잘 되고요, 한번 쓰임받을 때 단칼에 뵐 수 있는 아주 잘 연단된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로써 알 수 있듯이요, 정말 큰 일을 맡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에겐 큰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큰 사람들이 그랬던 것도 그 사실을 증명하기도 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큰 쓰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연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잘 통과하고 견뎌내고 살아내어서 성숙함의 단계로 갈 때 예수 닮음의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보통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건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불편하고 너무 안타까운 건 이것조차도 아예 관심 없고 안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안타깝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적어도 미디에이터 성도님들은 참된 제자, 예수 닮음의 단계까지 가길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인자한 아저씨, 제가 그 얘기도 했죠. 동네에서 좋은 아저씨, 좋은 사장님, 그 수준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물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도 진짜 큰 연단과 큰 인내가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 거기를 잘 통과하여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의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자면 그 하나님의 훈련 전략,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의 그 방법은 뭐냐면 것입니다. 하나는 가능하게 하시는 계획이고 또 하나는 가능하지 못하게 하시는 계획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나누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섞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야,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애굽에서 내어서 가나안을 보내야겠지. 하나님이 이것만 목적이었다면 굉장히 큰 의문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애굽에 내리신 10대 재앙 아시죠? 애굽 그 바로 왕이요 반대 거짓말 치고 반대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장난 아니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정말 그 10가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죠.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가 그리고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또 멈추게 하니까.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뭐예요? 발을 딛자마자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상상초월, 이거 중국어 아닙니다. 그냥. 상상초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의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 유일한 목적이라면 왜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가게 하신 겁니까? 그 능력이면요, 제 생각엔 5일, 아니 구름에 태워서 5시간 만에 바람도 움직이시니까 쉥 날아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구름만 만드실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서울 땅 크기만한 구름을 두께도 한 100m 두께로 해서 왜 못 만드시겠어요? 올라타 쉥 하고 가면 5일이 아니라 5시간만 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 앞에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멈추시고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뭐 구름의 종류나 속도도 다 하나님이 조절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50분 안에도 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셨을까요? 못하신 게 아니겠죠. 뭐예요? 안 하신 거죠. 안 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똑같은 기적은 하셨는데 광야에서 똑같은 기적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이 시점에서 우리 창조의 시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조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비슷한 똑같은 관점이에요.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날아다니는 이상한 새인데 죄송합니다. 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다스리라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다스리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물속에 들어가야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다스리라고 할 때 물속에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물고기처럼 수영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면 정말 잘 다스리지 않았을까요? 새처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형상 따라 만드신데 다스리라고 하셨다면 모든 생물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람에게 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 다스렸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형상만 아니라 능력 따라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만이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일으킨 기적을 광야에서 일으키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아서 우리의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의 얘기와 오늘은 요셉의 얘기로 함께 우리의 얘기에 비추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온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 부모에게. 그런데요, 그렇다면 아주 간단해요. 야곱이 그냥 큰 자로 이제 잘 키우면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작은 자로 태어나서 큰 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그죠? 너무 그 과정이 힘들고 오래 걸렸던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처음엔 거짓말을 해서 홀로 도망치는 것으로 그 작은 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 진짜 작은 자예요. 거짓말로 시작이 돼요. 출발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예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삶의 시작치고는 너무 치사해요. 너무 작고요. 너무 야비해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고 외롭게 출발해요. 그런데 그가 14년이라는 정말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그 고생과 힘든 시간에 보냈던 그 시간에선 그에게 변화와 성숙함이 함께 달아오기 시작하죠. 그 성실함이 그의 삶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오기 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합니다. 점이 있는 것과 알죠? 네. 태어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믿음 내가 그것만 가져가겠다고. 실은요, 광야에서 양을 14년 동안 기른다는 것, 그리고 라반의 성향을 보면 얼마나 홀대하며 정말 종부리듯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에겐 아까 뭐라고요? 인내. 낮은 곳에 머무를 줄 아는 인내를 그곳에서 배운 겁니다. 어떨 때는 불에 들어간 뜨거움도 경험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그래도 그곳을 뛰쳐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그 에서와의 화해 광경 아시나요? 이야, 멋져요. 참 멋져요. 지혜로워요. 지혜롭고 성숙한 모양의 야곱이 탄생됩니다. 여러분, 왜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미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작은 자지만 장자의 역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심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주인의 역할을 안 주시고 장자의 역할을 안 주시고 왜 가정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적합한 도구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 볼까요? 한번 나눴던 기억도 나지만 우리가 형들을 일러 바치죠. 눈치 없이 꿈 얘기하죠. 큰 소리로 떠들어. 형들이 잘못한 거 일러 바치는 것도 있은 거 아시죠? 참 상황 파악 안 됐던 요셉. 그런데 정점은 어려운 중에도 지혜롭고 성실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가 감옥에서든지 종으로 있다든지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형들과의 화해 과정을 보면 눈물 나고 진짜 멋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광야와 같은 시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주 안에 살다 보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어려운 중에 기가 막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의 내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있죠. 꼭 지금의 내가 그리 큰 사람이 아니어도 살며도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치유받거나 회복되어진 일들이 모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 나열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에 비하면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상황은 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큰 고난을 지나오고 전 6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80년 살아오면서 정말 어려울 때마다 그 고난을 다 지나오고 또 하나님이 때마다 기적을 그렇게 행하셨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그거에 비하면 작아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평생에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다 이런 분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저는 지금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훨씬 더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돼야 되는데 아니 정말 그죠? 답답하고 오래 걸리고 끝이 안 보입니다. 지금에 있는 이 어려움이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예수 믿는 우리를 만사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긴 하다면 지금 제가 겪는 어려움은 더 빨리 해결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만사 형통, 축복, 잘 되는 것 이것만 목적이었다면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움은 벌써 해결되었어야 됩니다. 벌써 치유되었어야 됩니다. 벌써 이 병에서 회복되어지고 벌써 이 문제에서 자유함이 되어지고 벌써 그 사람과는 더 좋은 관계가 되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 볼 때도 하신 기적을 비추어 보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기적이, 그 애굽에서의 기적이 광야에서 멈추듯이 지금 우리에게 멈춰 있을까요? 아니, 멈춰 있는 걸까요? 왜 그 문제를 행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바다를 가르고 물을 지나가는 것보다는 떼약볕이지만 메말라 있지만 평지인 광야를 걷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의 첫 번째가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끝장이야. 이제 뭐 그냥 모든 게 다, 다 바다 가르듯이 모든 게 바다를 가르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물 한 모금 없는 거에 바다 가른 사건은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중에도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법칙은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고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 앞에선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기적을 당장 광야에서 다 보여주시고 행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미루고 계시고 연기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하지만 이 두 가지 법칙은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 앞에선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사는 동안 쉽게 걸어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이 목적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것은 야곱과 요셉의 경우처럼, 아니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두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민족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확장시키는 것에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신세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애굽에서 있을 때가 편했다고 하는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연명만을 위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자를 쓰시죠. 하나님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자가 아니라 있는 곳에서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똑같은 환경이지만 원망은 버려버리고 최선이라는 것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경륜 안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10,000번 읽는다고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있는 곳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사는 자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다 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를 내가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환난 중에도 뭐 해요? 아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제하는 게 즐거워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요, 카오코메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요, 기뻐 날뛰다라는 단어예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고 막 자랑한다는 이런 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말 광야에서 이 힘든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그러면 이 광야가 뭐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기뻐 날뛰는 자가 미디에이터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고 인간의 역사가 아시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압니다.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은 오죽 잘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그런데 모든 자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것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이 알을 가지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생겨날 때 이 일은 전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환난과 죽을 것 같은 인내와 연단은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미디에이터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옆에 분들이 같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제자로 성숙하게 자라나게 될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가능하지 못하게 하신 그 길,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보이신 그 시간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 것 같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서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으십니다. 그 길에서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길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에서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자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를 쓰실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광야, 그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 그 몸종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해도 불평해도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산소 호흡기 같은 여전히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게 원망해도 그렇게 불평해도 자기의 자녀들 향해서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겁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 이 광야에서 또 애굽의 기적만 바라고 기적이 멈춘 시간에 시작의 출발에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본 자들 중에 원망하고 또 원망한 자들의 착각 중에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적이 꼭 살릴 때만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죽일 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축복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혼내실 때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살리실 때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리실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이실 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버틸 수 있도록 원망하고 때론 밉고
때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메추라기도 내리시고 만나도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도 터져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이런 기적도 있습니다. 때론 원망하는 자들을 지팡이가 불뱀이 되게 하여 물어 죽게도 하셨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꼭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 같은 그 재앙이 원망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백성에게도 내렸지만 그러나 또 다시 살리기도 하는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광야 같은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과 인내와 연단 속에서 오늘 이 로마서 저자가 얘기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기뻐 뛰며 노래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를 쓰시겠다고 점찍힘 받는 그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미 애굽에 있었던 10대 재앙이 내린 기적처럼, 그리고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주께 돌아오신 분들일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런 경험이 한두 번 다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린 또 다른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애굽의 출발선상에 바다를 가르치던 하나님은 기억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눈물로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광야는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으로 태워 5분 만에 보낼 수도 있는 광야를 우리는 아직도 2년 동안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년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광야가 시작된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이 뒤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광야가 언제 끝날지의 관심보다는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날까에 관심이,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에 기뻐 뛰며 환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한번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에 원망하고 우리를 출애굽 가운데, 기적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이 환난 중에 노래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 광야에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회개하고 높여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